성경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17절까지 풍성한 은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요. 직극한 잡이라고 써있죠. 풍성한 은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부터 17절 출애굽기 33장 11절부터 1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건들은 사실 구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복된 광경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다는 이 성격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속 깊이의 경외감과 그리고 찬양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 죄지은 백성들에게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보장받는 모형적 중보자의 모습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이런 외형적인 상징을 보게 되었고 또한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여기 보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라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황량한 광야를 건너도록 인도하실 것을 여기서 약속을 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이 앞에 이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귀중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제시되는 값진 교훈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이 사건,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앞서서 한 가지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사건에 관한 순서를 살펴볼 때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32장 1절 6절에서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사악한 죄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얘기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멸하는 진노를 어때요?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함으로 이렇게 막고 그 은혜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3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는 교훈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무엇이 내렸습니까? 쓰라린 징계가 있었죠. 이것이 32장
25절부터 28절 그리고 3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3장 4절 6절에서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들이 드디어 짐 밖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장막을 치고 그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모세와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죠. 모세의 그 행위, 진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중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에, 믿음으로 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모세와 어떻게 말씀하셨다? 대면하여 얼굴을 서로 맞대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장면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 종에게, 그 백성에게 맞추어서 자신을 낮추신 결과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오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엄청난 은혜, 이 놀라운 은혜는 죄를 범한 뒤에, 그리고 그 뒤에 그 죄로부터 그 백성들이 분리된 것을 확증하고 입증된 후에 이와 같은 은혜가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되고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매우 중대한 교훈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서두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사악한 죄는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막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와 같은 것이었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 그 가운데 머물렀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 완전히 전멸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죄가 남아 있으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즉각적으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누가 중재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모세가 중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폭풍을 막았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 역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가 용납이 되었어요. 용서가 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실 수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이와 같은 요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3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제서야 그들은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으며, 그들의 마시면서 우상 앞에서 뛰놀았던 그 일은 무엇으로 변했어요? 슬픔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호랍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들의 뉘우침이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외부적인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이제 죄가 있었던 그곳에 머물 수 없으니까 나와야겠죠.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회막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잠언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은 하나의 실예가 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르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에 대한 실예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그 죄로 가득한 진영에서 떠나 그는 믿음으로 이제 한 곳을 지정하여 장막을 치고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서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게 되었죠. 백성들도 뉘우치고 그들의 장신구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매우 복된 결과로 이어졌는데 어떻게 나와요? 3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무엇을 했다? 예배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합당한 자리, 그분이 원래 있어야 했던 그곳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속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금송아지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때요? 돌이키고 원래 있어야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하시게 되고 이렇게 참 하나님이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한한 은혜로 그들은 이제 방황에서부터 돌아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이죠. 그것의 임재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 바로 이러한 이후에 그 복된 결과가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친밀함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지금 이 순간은 사실 모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매우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가장 복된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은 또 바로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 경험을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허락된 것은 그전엔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매우 가까운 접근, 그리고 밀접한 사귐이 여기에서 이렇게 허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이르러서 이 미리암 아내와 그 아론이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부터도 이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연이어서 덧붙이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이렇게 옹호해 주시고 그리고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뭔가요? 바로 여호와와 그의 종 사이에 매우 자유롭고 친근한 교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언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한 이후, 즉 여호와를 불경스럽게 한 일과 떨어지고 결별한 이후에 이렇게 이러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고난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면 비록 그때는 그분의 어떤 치욕을 우리가 대신 또 감당하는 그런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자리에 혹은 그런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결별하고 떠난다면 충분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친히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런 사랑의 친밀함으로 보상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여기에서는 두말라위 할 것 없이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기에 이 구절에 나타난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유대 관계가 매우 어, 나타나고 소중한 관계, 그러한 소중한 관계를 예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가 어떤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육신 하신 후에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서 지금 아들과 아버지의 친밀함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 유대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맡겨진 바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바로 옆에 보좌 우편에 바로 앉아 계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33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가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여기 이 다음 물론 이것과 이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고 그의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예시를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이다? 하나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보면 본문의 12절과 13절, 16절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 혹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혹은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런 말로 3번이나 반복되고 그리고 그 반복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근거가 있죠. 그분의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것의 근거예요. 어때요? 이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한 이 은총을 그 백성들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심령을 기준으로 이러한 은총을 준다고 하면 사실 불안불안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들쭉날쭉하잖아요. 항상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근거하지 않으신대요. 누구에게?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변함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거에 의해서, 순종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은총을 달라고 그 백성들에서 간구하실 때에 누구를 보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요. 그래서 이 같은 은혜는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는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4절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하여서 살펴볼 때에 매우 유익한 교훈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32장 34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바로 2절이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못 가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세가 중보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그래도 천사는 앞서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에 33장 12절에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것과 비교하여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32장 34절에 보면 앞서서 사자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왜 모세라 여기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32장 34절은 언제 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범죄하고 중보했으나 아직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같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앞서간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대목이죠. 나와 함께. 지금은 어때요? 이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진 밖으로 나가서 장신구 다 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때 이제 모세가 또 이야기를 여기는 나와 함께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예요. 그죠? 그전에는 죄를 아직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같이 못 가고 앞서는 보내시나 지금은 어때요? 회개하고 돌이키니 어때요? 함께 같이 이제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우 미묘한 차이지만 매우 중요한 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구분, 하나님을 회개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를 우리 심중 안에 깊숙이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회개해야겠죠. 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는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은 미쁘신 언약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미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한 언약이다, 믿을 만한 언약이다라는 뜻인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출애굽기 3장 초반부죠. 이 3장을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왜 그러냐? 이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모세를 가시덤불 사이에서 부르실 때예요. 네, 이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분명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부르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새삼스럽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처음 불렀던 그 광야 뒤편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체험한 그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때 바로 그 광야의 가시덤불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하셨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르시는 거죠. 모세를 가리켜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갈 자이다라고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때였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때 뭐라고 소개하셨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분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여기서 그때 일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때의 말씀을 떠올리도록 상기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자기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반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리고 그분의 목적도 당연히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성취된다. 라는 것을 어때요? 그분이 이렇게 당신의 말씀으로 스스로 보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이와 같은 근거로 이 모세가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믿음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언약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모세가 그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맺은 그 영원한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도 근거해서 지금도 사실은 그럴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잘한 게 아니죠. 그죠? 그 백성들도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순종의 근거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우리가 받는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있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식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이 실수를 했죠. 엄청나게 슬프고 그리고 매우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그것도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그때에 그걸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때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실 바로 하나님의 눈앞이잖아요. 그 산 아래니까요. 근데도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경우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또한 모세에게 친히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확증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지금 진노에서 멸절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네. 진노했지만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길이죠. 이러한 길이. 이것은
그분이 이렇게 보증하신 일에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성실하게 추구하는 경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취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내용이.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을 이제 모세는 배우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에 있어서 매우 실천적인 교훈들을 그리고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에서도 기록되는데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였고, 또 시편 2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심지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알도록 그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그럴만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그분을 낮추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를 알리이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기에 우리 이 하나님의 결과,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한 결과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33장 출애굽기 33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물론 지금 여기에 읽었던 구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분명히 이제 이 모세가 했던 간구 뭐죠? 우리와 친히 함께 해달라는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하고자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 성경의 해석 성경에 의하면 이 부분을 의문문으로 번역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여기를 그 의문문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쉬게 할까?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취한다면 이 이후에 나오는 모세의 반응이 매우 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매우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말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만약 의문문으로 여기에 번역한 것을 취한다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지금 거역한 상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있어서 그들을 진멸하실까 봐 못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죄악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을 때 혹시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어때요?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그 확신을 또한 끌어내기 위한 도전의 방법으로 또한 시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문문으로 취하면 이런 거역한 백성들과 어찌 함께 갈 수 있겠는가라는 말과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물음의 형태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특별히 그의 백성의 신념의 근거, 진정한 근거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취하시는 이런 시험의 방법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수님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를 버리려고 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버리려고 할 그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 기록이 있는데 그의 12 제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말고 12 제자. 직접 뽑으신 12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다른 사람이 다 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그 예수님께서도 아셨겠죠. 그리고 그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 마음, 정말 그들의 믿음이 정말 신뢰하고 붙잡고 있을 만한지, 그리고 너의 믿음이 정말인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발견하게 하도록 그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끌어내리셨는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12 제자들마저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항상 이렇게 그러한 질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전은 어떻게 도전에 대해서 모세는 사실 되게 복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복을 받을 만한 태도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만 보내신다면 어때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허사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인데, 모세는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같이 아니하시면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도 없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그 자체,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가 열망하는 건 뭐예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무리 앞에 있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모세의 마음,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렇게 열망하는 그러한 심령이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복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아 그것을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강렬한 사랑이 지금 느껴지고 계십니까? 지금 모세는 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서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주의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2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과 그리고 그 모세 자신을 함께 묶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은총의 자리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별이라는 단어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신 것은 그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찜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하다, 구별됐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리 여러 가지 수많은 귀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것은 거룩하거나 구별될 수 없는 그냥 모든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찜하시면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즘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별됨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 의미, 구별의 의미를 이거 분명히 안다고 하면,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면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되는 거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찜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별됨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의 그 간구,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라는 간구죠. 이것은 완전히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14절의 말씀이죠. 내가 음음으로 해석했던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있겠니? 내가 너희와 쉬게 할 수 있을까? 모세 너 쉴 수 있겠어? 왜요? 하나님 못 가시면 모세가 가야 되니까. 그들이 죄가 없으면. 그러나 어때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 대답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에게 주신 가장 크나큰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주신대요. 하나님이 안 가주시면 모세가 이끌고 가야 되고 모세가 일해야 하는데 하나님 직접 해주신대요. 직접 인도하시고 어때요? 그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 모세는 이제 쉴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의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도 하셨으니까 정말 안 가면 어쩌나 하는 이 모세의 마음에 가장 커다란 그리고 확실한 확신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모세에게. 그들이 광야를 횡단하는 일에 이제 이스라엘의 안전이 어때요? 보장된 거예요. 이거는 매우 순전하고 단순하죠. 그리고 지고하면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의 요구를 위반하고 거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중보자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였었어요. 그의 백성, 죄악된 백성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하늘보좌 우편에서 이 중보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훗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보면 어때요? 칼은 어디예요? 칼에 의해서 압절당하던 애굽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안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매우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가주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이 얼마나 거칠지, 사실 엄청 거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길로 인해서 당하는 시련과 실망이 어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두둔하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끌고 인도하시고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과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구해내셨으며 또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의 불꽃이 그들의 옷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다니엘에서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항상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안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미래에 대한 안식 이외에 우리가 더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욕심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 있는 안식이에요. 그것은 어때요? 죄로부터의 안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로부터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슬픔으로부터의 안식이죠.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지금 이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는 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허리를 동여매고 흔들림 없이 신앙의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광야의 여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견디면 아마도 이 모든 순간의 수고와 괴로움은 끝이 나고 피곤한 자에게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 옛날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그를 사모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항상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그리고 그 범죄로부터 이제 결별하고 그곳에서 떠났을 때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래 참으심의 자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말씀 의지하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 승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나 우리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지만 우리는 또한 그곳에서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늘 말씀 배우신 것처럼 성령님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이 모든 사태들이 지나가고 해결되어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또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